화장지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전에 멕시코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하나 건지고 다행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동안 계속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 그런 때문에 바람을 좀 쉬고 싶었어요. 바닷가로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또 복잡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먼 곳에 있진 않지만 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생각을 접고 공원에 호수가 있는 공원, 물론 파도가 치는 살아있는 그런 바다와 비교하면 호수는 고여있는 물이라서 봐도 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이 주는 위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있는 공원을 갈까 했는데 그것도 좀 거리가 좀 애매하고 너무 멀리는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둘러보다가 보니까 도기 파크가 있는 거예요. 개들이 노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고 이건 아니고 그냥 잔디밭 깔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여기 그래도 좀 가까운 곳이라고 왔더니 울타리도 없고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해요. 실망스럽습니다. 개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개 공원에 온 이유는 좀 답답하니까 나와서 시원한 바다 물 대신에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거 귀엽잖아요. 남의 개라도. 그래서 개를 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왔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일단 왔으니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몇몇 안 돼요. 이게 나 울타리도 없고 뭐시 앉는 자리도 별로 없네요. 바람이 불어주네요. 시원한 바람이. 그냥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조그만한 공원이에요. 건너편에는 스테디움이 있네요. 경기장 텅텅 비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를 잘 안 나가봐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틀 전인가 제가 나갔는데 차가 더러워서 세차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차에 불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약간 곰보같이 조금만 눌러져 있었어요. 제가 이거 중고 샀을 때는. 그러고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이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차, 흰 차 많잖아요. 근데 제 차를 곁으로 탁 봤을 때 금방 눈에 잘 띄고, 그래서 그렇게 이 흠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박은 거예요. 뒤에 어떤 차가 제 뒤에 차를 세우면서 박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없었는데 더 흠집이 생겼어. 이거는 더 커졌어. 조그만 꼼보 같은 눌린 자국을 더 밀어가지고 더 깊어졌어요. 상처가. 아니 이러고는 누가 도망을 간 거예요. 내가 안 나가 보니까 몰라서 그냥 제가 잡지도 못했어요. 누가 그랬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그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끌었으면, 뒤에서 끌었으면 앞에서 표시가 날 거잖아요. 앞에 차에도 흔적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인 아줌마 손님이랑 또 같이 사는 세입자 중에 또 손님들 몇 명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차량을 파킹하면서 흠집낸 거 아닌가 싶어서 찝찝합니다. 어떻게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좀 보면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중에 주차를 잘 못한 사람들 많아요. 멕시칸 중에도 그렇고
그로스리 스토어 식료품점하면 제대로 이렇게 선안에 차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 못하고 삐딱하게 줄 위에다 세우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속상했어요 진짜. 세상 사는 동안 참 별별 일이 많습니다. 정말 뭐 가다가 운전하다가 받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해 놓은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저렇게 받고 가버리니까 진짜 아차 하면 이 세상은 진짜 정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앞뒤 다 지켜볼 수도 없고 늘 내가 완벽하게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안전을 지킬 수 없잖아요. 저건 뭐야? 저건 뭡니까? 이상한 거 있어. 걸어놓은 데는 마약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보통은 전기줄에다가 걸어놓는데 이거는 나무 위에다 걸어놨어요. 좀 으스스하네요. 이건 공원인데. 어쨌거나 이 세상에는 참 사람들 나이가 심장을 떨게 하는 정말 속상하게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진짜 정말 힘을 내야 됩니다. 개공원이 아니라 저기 바로 저 건물 뒤쪽에 저쪽에 개공원이 있다네요. 근데 문이 닫혔대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폐장을 한 것 같습니다. 까마귀인가요? 요란한 새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제가 귀여운 강아지를 또 못 보고 가게 되었어요. 정말 집에서 답답해서 밖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갈만한 곳도 없고 가게들도 조금씩 이제 연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식당 안에서 밥 먹기가 힘드는 상황들이고 대부분 정말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뭔가 사람 사는 곳 같고 그럴 텐데 막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함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많이 주어진 시간들로 인해서 참 감정적인 어떤 많은 그 변화를 느끼고 물론 제가 최근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을 하게 되면 돌아다니게 되면서 많이 우리 생각들이 팔리잖아요. 다른 것들에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되니까 감정적인 그 부분이 제일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외롭고 또 막 마음이 조금 다운될 때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다 뭐 깊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많이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면 요즘 사람들이 좀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를 해서 그런지 만나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만나자 그래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더 고립되고
제가 사는 집에 세입자들이 많은데 그 공중 속의 외로움 있잖아요. 공중 속의 외로움.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렇잖아요. 도시는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외롭잖아요. 서로 왕래를 안 하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각자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잘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 좋은데 서로 막 지금 격리하는 분위기라서 좀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있잖아요. 그러는 상황이에요.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은, 인간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갈수록 외로워져 가고 갈수록 고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답답함을 좀 풀어보려고 지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제가 밥 사주면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리스들이 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물론 많은 생활의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하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서로를 막 경계 심하게 하고 그러지도 않고. 사역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누가 밥 사준다는데,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모시고 제가 한국 식당에 데려갔어요. 어쩔 때 한 번씩 제가 가는 곳인데, 거기 가면 막 한국 가게도 많이 있고 한국 식당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좀 근사한 한국 음식을 사주고 싶었고, 그 사람한테는 한국 음식을 시키고, 저는 또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서로 다른 가게, 바로 옆에 붙었지만 다른 가게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가게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가게 앞에 주차장과 가게 사이에, 건물 사이에 있는 어떤 약간 절반은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면서 약간 야외죠. 야외인데 위에 천막 같은 게 쳐져 있고, 거기 또 파이어플레이스, 그러니까 벽난로 같은 것도 있고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요. 여름이니까 이제 바깥에 앉으면 바람도 시원하고 안에 앉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 다른 메뉴를 다른 식당에서 시켰는데, 테이크아웃 한다고 시켰죠. 그리고 자, 돈을 다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앉기로 한 자리가 앉아서 먹기로 한 자리가 다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란 줄 있잖아요. 그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거기 테이블이랑 의자랑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정말 갑자기 제가 멍 때렸어요, 진짜. 테이크아웃 했는데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있는 새로운 어떤 문화 풍속인데,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더운데 불구하고 차 안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길바닥 어디 커브 같은 데 쪼그리고 앉아서 먹고, 참에 서비스를 완전히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초라하게 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편하게 먹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게에. 내가 밖에서 우리가 저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못 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내가 오더를 여기서 주문을 하나 했으니까
저는 다른 음식을 시킨다고 다른 데서 내 거를 시켰다. 그렇지만 같이 먹게 해달라. 우리가 이거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난 건데 따로 떨어져서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 미안하다 안 된다. 우리 새 규칙이 있어서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좀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또 그 집에 가서 물어봤네요.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리는 많은데 우리 뭐 서로 막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게 테이크아웃 했는데 안에서 먹도록 하거나 이렇게 일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찌른다. 그래서 내가 벌금 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니 그냥 제가 음식을 시켜놓고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가게에서 먹어도 되냐. 이것도 무슨 뭐 구걸하듯이 뭐 부탁을 해야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시켜놓고 음식은 식어가고 있고 막 그러고 보니까 그 테이블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정부가 이렇게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정부의 어떤 방침인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참 실강이를 좀 버리다가 정말 막 좀 부탁한다고 좀 우리 더운데 지금 너무 더워서 차 안에 들어가서 이거 먹을 수도 없다. 이게 좀 부탁한다 하니까 한참 있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면은 이거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저 구석진 데 가서 먹고 가면서 치우고 가라는 거예요. 내 그릇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말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랜만에 외식 나왔는데 기분이 딱 완전히 또 탁당에 떨어지는 거예요. 서비스 완전히 꽝인 거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하나 이것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서비스도 못 받고 음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사정사정을 해야만 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좀 부글부글했어요 진짜. 왜 이래야 하지? 어쨌거나 분을 내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정말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또 참아내야 했던 그런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참 이렇게 뭐랄까 집에 있는 상황들 좀 울적한 상황들 이거를 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나와서 또 누군가에게 대접하면서 또 기쁠 수 있잖아요.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허락지 않는 지금의 상황 참 애매한 이 상황들. 근데 이 상황들로 참 이 세상에 어디에도 위로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기뻐할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이렇게 조종하고 정말 제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울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약한 마귀가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 정말 코너를 무는 거예요. 좌절케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을 지금 몇 달째 쉬고 있는데, 한 3월 달부터. 그러면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벌써 지금 6월 달도 다 지나가는데 석 달이 넘었잖아요. unemployment benefit,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몇 달째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렌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렌트비는 나가야 되는데 생활비는 드는데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좌절하지 않겠어요? 언제 이 돈이 들어오지? 다음 달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염려하고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눈에 뭔가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들, 근심 걱정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어디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인간의 긍정적인 힘, 인간이 스스로 막 자신을 암시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오늘 이겨낼 수 있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이런 자기 동기부여, 자기 암시, 이거는 한동안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될 때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는 나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힘이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어떤 시적인 존재, 어떤 그런 종교에 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 미래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살이에 너무나 바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잠시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우선 멈춤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삶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찾아야 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삶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면 그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법이 통할지 모르지만 막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일을 통해서 사기를 쳐서 막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악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의 방법으로, 오직 그분이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유가 그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더 늦기 전에 만나시기 바라고, 생활고 때문에 내가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인생을 포기한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가서 좀 더 편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